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예.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포용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저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와 시간 보내기를 원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성은 양쪽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인사하실 줄 모르세요? 그건 좀 제가 기대한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 속에 그 상대방의 현 상태나 기분이라든지 삶의 모습들을 물어보는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인사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그게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 인사는 우리가 관계성을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안부로 물어보는 것이, 서로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체일제일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정말로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잘하시는 분은 잘 인사를 하니까 별 상관이 없을 테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습 삼아서 옆에 계신 분들은 늘 같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좀 잘 모르실 거고, 근데 빈 공간이 좀 많아서 뒷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분하고, 옆분 말고요, 뒷분한테. 생각보다 뒤에 분이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물론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렵지 않은 이 하나의 인사의 행동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첫 관계성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사람과 인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거든요. 관계성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전하는 인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을 연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셨다라고 해요. 영어로 일반적으로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하죠? How are you라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How is your soul with God today?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정말 안녕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 속 중심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할 때 바로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건. 왜냐하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요, 완전하지 못하고 외려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함을 보이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늘 보이기보다는 허점을 많이 보이게 되고 죄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실수를 보이게 되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에 위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쁜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걸 그들은 그 눈으로 경험했고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할 때 고센이라는 땅,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서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따라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 바닷속 땅을 직접 밟고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이들은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또 이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 민족한테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 물을 먹이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며 애굽에서 나온 것은 실수였고 괜히 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했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는데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한테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정말로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성경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신한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구석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성경에, 이 동일한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나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올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를 경험하며 거듭나며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기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영적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예가 이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임재 안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산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보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얼굴에 천으로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가졌던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죠. 우리는 이 계명을 옛 계명과 다르게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죠.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9절하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감당하신 걸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아버지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소식은,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에서 온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두 부류로 구분되어졌어요.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않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을 죽이는 음모를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 거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인 것을 아시고 순종하셔서 몸소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포용하는 사랑에, 용서하는 사랑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고요,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과 이 하늘의 법,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이 근데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짧아요. 몇 개 되지 않는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짧은데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만 봐도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이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진실한 친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친구가 없으세요?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1부, 2부, 3부. 우리가 적어도 얘는 나랑 정말 친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로 이거예요. 한 동의가 되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일 겁니다. 전화를 막 몇 시간 했는데 야, 할 말이 들 끝났다, 밥 먹고 얘기하자, 뭐 이 정도의 분위기가 아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길 거예요.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먹을 거를 나누어 주는 사람, 내가 먹을 건데 내가 안 먹고 나누어 준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세 번째는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친구고 돈을 빌려주는 친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입니까? 절친? 진정한 친구?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뛰어나온 후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깊은 걸 다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면 알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생명을 주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고, 물론 우리가 주님한테 조금 삐져서 막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표해도 주님은 그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친구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친구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데이빗 레인거라는 분의 책에 예수님의 친구라는 책에 보면 이 목회자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외로운 현실을 반영해요. 30세 이상의 남자들은 진짜 친구가 누군지 말해보라고 하면 60% 이상은 대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의 남자들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모두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5명에서 6명 정도의 친구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친구들도 자세히 그 관계성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기능적.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성이 묶여 있는 그것, 기능적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프렌십이라는 게, 이 친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 살면 살수록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진대요.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시고 그 이상 되시면 친구 관계를 하실 때, 야,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어서 너를 그렇게 받아줘야 되니? 라고 절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처럼 삶 속에서 친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예 이런 거를 기대도 안 하는 세대가 되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였다고요? 사랑.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쳐 주신 후에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안 하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경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과 친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요,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의 관계는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주인은 겸상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달라요. 친구의 관계성에는요,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특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주님을 알았다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했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저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 주님과 이렇게 친구하는 그런 관계를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냐? 실제 삶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는 불안감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과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종과 하인 속에는 순종과 복종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성이 없고 기능적인 관계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능적인 관계는요, 일적인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만 존재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알면 주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누린다라는 거. 그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우리는 주님과 관계성을 맺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주인이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종들과 친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인 주인이 그 권한을 내려놓고 그 종들과 친구되는 자신을 낮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권한을 버리고 종을 친구라고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사랑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통해 경험된 그 사랑이 전해졌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역시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에 조건이 이제 맞아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친구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열매를 맺어야 해야 돼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 같은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련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계명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깃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깃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의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열쇠인 거예요. 열쇠. 열쇠는 뭐에 쓰는 거죠? 열쇠 뭐에 쓰는지 모르세요? 뭔가 잠긴 걸 여는 거잖아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키로 우리는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막힌 관계를 풀 수 있고요,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풀 수 있고요, 종의 굴레를 풀 수 있고요, 사망의 굴레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실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론 중에요, Looking Glass Off라는 이론이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실제로 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울이 있는데 내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내가 그 액면 그대로 거울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모습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눈이 마음에 안 들어, 코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왜 이렇게 뚱뚱해,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비누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비누를 팔기 위해서 만든 광고인데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이게 도브 컴퍼니 회사였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불러다 놓고 여러분의 여자가 있는데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그 여자분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예요. 정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이 여자분이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린 두 그림을 두 개씩 붙여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여성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모습보다 실제 화가가 그린 모습이 더 아름답고 예뻤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광고를 보면서 왜 비누 컴퍼니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실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는 친구.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으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경험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그것을 내리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친구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친구입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으로 그것이 아멘이라고 고백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전해야 됨도 알아야 되고,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의 사랑은요,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배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을,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